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지난주에 오신 분, 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7시 미사에 어떤 분들이 오시나. 제가 이제 본당들을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저녁 7시 미사는 굉장히 좀 약간 침울합니다. 지쳐 계시고, 또 지친 마음으로 이렇게 성당에 오시면 어떤 위로를 해드리고 어떤 예수님을 알려드려야 삶의 회복을 하시고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행복 이런 거 있으시죠? 한 5초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행복, 내 삶의 행복은 뭐지? 자, 네, 됐습니다. 물어볼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어르신은 저녁에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행복이지,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행복이지, 손주 안아보는 게 행복이지, 근데 반려견하고 산책하는 게 행복이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행복에 주님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헛된 행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래가지 않을 행복, 행복하지만 뭔가 헛헛한, 행복하지만 뭔가 외로운, 행복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헛된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행복의 길을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벌써 몇 번째 미사냐면, 주일 미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인가 보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 강론을 듣고 행복의 기준을 바꾼 분들이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만 속으시고. 왜냐하면 적나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그래요. 봄의 일독서에서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죄인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언제 행복하죠?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하죠. 그렇죠? 내 힘이, 내 능력이 잘 나갈 때 행복하죠.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저주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약간 충격받으셔야 됩니다. 틀렸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는 자는 어떠냐? 딱 나오죠.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주님에게서 이미 떠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다. 뭐냐면 사막에 가시덤불 같아서 그 사람에겐 그늘도 없고요. 다가가는 사람한테 상처만 줍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좋은 일도 없어요. 광야에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 살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삶, 메마른 삶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예언인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희망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을 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뭐냐면 배신이에요. 상처. 그렇죠? 배신과 상처, 실망을 겪게 돼요. 그렇죠? 배우자한테도, 자식한테도, 친구한테도.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의심과 불안함이 쌓이죠. 그래서 누군가 대할 때 적대감, 또 무관심,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생겨서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아, 난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별하고 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와도 관계 맺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도 신부도 안 믿고 수녀도 안 믿고, 이제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이제 하느님한테까지 상처를 받아요. 온통 상처만 받아요. 상처 투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막은 거예요? 사랑받는 걸? 스스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해요. 스스로. 누가 사랑해줘도 믿지를 못하니까.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또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마주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망하고 허무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 그 다음 때때론 내가 이 정도였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과 분노, 미움.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퇴직하고 나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분노, 화가 나죠. 이게 무슨 삶이에요? 저주받은 삶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 내 힘을 믿었던 사람들의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답을 요청하시죠.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사람에게 의지하고 내 힘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저는 압니다. 근데 이 말에 도전을 하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동안 어떻게 살게 되느냐? 섭섭하고 서운하고 한맺히면서 그 자리만 맴도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자리만 맴돌게 돼요.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도록, 주님께만 의지하도록, 주님을 내 삶의 반석으로 삼도록, 주님을 내 삶의 방패로 삼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하실 수 있겠어요? 헷갈리세요? 어쨌든 앞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살면 평생 상처만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 쪽으로 가죠.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자존감을 키우고. 됩니까? 되는 것 같지만 기술만 늘어나고 나중에 헛헛함, 그렇죠? 심리가 채워주지 않는 우리 영혼의 영역이 있는데 그건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인이 갔던 길입니다.
이 길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오늘 코린토 1서의 말씀은 우리의 뼈 때리는 또 직구를 날려주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보통 성당에 나오시는 분들 세례 받아놓고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지금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직장도 붙게 해주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청하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세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현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부활의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그렇죠? 몇 년 남으셨어요? 네, 100년 남았습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근데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뭐예요? 이 순간을 즐겨랍니다. 더 즐겨, 더 신나게 살아, 더 나를 위해서, 더 행복하게,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남들 먹는 거 다 먹고, 남들 가본 데 다 가고, 남들처럼 살아야지. 네, 남들보다 높아져야지. 그게 삶의 전부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에 가까우면 그냥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죠. 죽음이 두렵겠죠. 그죠? 근데 부활을 준비한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떨까요?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천국에 대한 어떤 희망 때문에 더 행복해집니다. 내가 늙어가고 힘이 빠지고 외로워질지라도 나를 받아줄 그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기 동의 안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부활신앙이거든요. 결정적으로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받는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뭐예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신비 바치죠. 예수님이 고통받고 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고통은 때때론 선물이고 신비입니다. 그렇죠? 동의일까? 안 되죠, 갑자기. 이 부분이 이제 난제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고통을 받으면서도 영광을 꿈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의미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고통받으면서도 어땠어요? 불굴의 용기로 살아갔죠. 근데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내 삶에서 모든 고통을 없애야만 합니다. 고통은 그냥 악이에요. 힘들면 안 돼요. 불편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면 이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암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 때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정답 안 나와버립니다. 그러고서 더 행복해지면 다행이지만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만큼 이렇게 고통을 잘 설명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행복선언에 대해서,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 우리 어린이 미사 때 성경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면 누가 그럴까요? 예수님이요 라고 하겠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 네 라고 하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손을 다 내립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괜히 이걸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 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에요. 저기에 바로 행복이 있습니다. 저거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는 다 내던집니다. 십자가 필요 없어. 난 십자가 없는 신앙을 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인 이름 지을 때도 최대한 순교 안 하고 오래 산 성인을 찾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루카복음에 행복선언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근데 이 행복선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없는데 보고 나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토록 행복해지고 싶어서 성당에 나왔는데 행복선언을 딱 했더니 뭐야 이거 이딴 거 집어치워 라고 해서 덮어버리고 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선언은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과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던 부유한 삶,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뭐라고 하죠? 불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그럼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실 건데요? 못 받아들이면 덮어버리고 내 기준대로 행복하게 그냥 사실 거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허투루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모욕당한 삶은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사랑하기 위해 필수 조건이죠. 그죠? 그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옷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가난을 유지하시고 굶주리셨고 우셨어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고 마침내 모욕당했죠.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게 있어요. 기도였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주님을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와 가까이 하셨냐?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모욕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국 행복의 기준은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필요로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내가 부유한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뭐가 되냐? 내 삶에서 부유해지면 난 주님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꾸만 더 갖춰놓으면 이제 주님이 필요 없어요. 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누구니까? 돈이니까. 그죠? 배부르면 주님이 필요 없어요. 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음식이니까. 칭찬받을 때 행복한 사람은 이제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쫓아다니면 됩니다. 주님이 필요 없는 삶, 곧 우상 숭배의 삶을 시작하는 게 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가져보실래요? 이거 가지시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냥 다 행복을 팝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 행복해질 거다. 이 제품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그냥 온갖 행복해질 거라는 현혹들이죠. 근데 행복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렇게 속아놓고 왜 그 길을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속을 만큼 속았으니 이제 주님이 제시하는 행복에 한번 속는 셈 치고 가보는 겁니다. 과연 주님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나한테 가능은 한가? 이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이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거죠. 다 했습니다.
행복해지실 수 있겠어요? 결론은 그래요. 행복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요, 하나의 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손쉽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죠. 손쉽게 생각만 바꾸고 어떤 단기 코스를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예, 예를 들면 누가 취업을 하면 행복해지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덕을 닦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삶의 기적도 체험하고, 이제 내 힘을 놔도 되겠구나라는 이제 의탁하는 체험도 해보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체험들을 해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다음 주에는 좀 앞에 앉으셔가지고 활짝 웃으시면서 나 좀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행복해졌어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제는 그래서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 정말 이 오늘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시고 증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사족을 달자면, 제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만나보면 불행합니다. 너무 불행해요. 나 안 행복하다고 그래요. 안 행복하다고. 부모님이 안 행복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조지거든요. 행복한 어린이들을 본 일이 거의 드뭅니다. 네, 부디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게 첫걸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시고 그 행복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